아멘. 설교 제목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움의 자리에서. 다시요. 두려움의 자리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심리학자 나폴레온 힐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심리학자가 현대인을 괴롭히는 두려움의 원인들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두려움의 원인들을 7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7가지가 아니고 6가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일부에서도 제가 7가지라고 해놓고 6가지를 읽었는데 세보니까 6가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경제적인 두려움. 그렇죠? 경제적인 두려움. 지금 아르헨티나에 이 경제적인 두려움이 있죠. 그리고 질병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관계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리고 나이 듦에 대한 두려움. 자유를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렇게 이 두려움의 종류를 이렇게 정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6가지 종류의 이 두려움의 카테고리 안에는 우리 모두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러므로 우리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두려움이란 우리가 회피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삶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회피하지 못하고 두려움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 왜냐하면 이런 6가지의 경제적, 질병, 관계, 나이 듦, 또 자유를 잃어버릴 것, 전쟁 같은 것들도 있죠.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안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부 연합군, 5개 연합군이 이렇게 조성이 되는데, 첫 번째로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아도니 세덱입니다. 이 아도니 세덱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특별히 이 기브온 백성들은 자기 편이었어요. 그죠? 자기 편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친을 맺고, 쉽게 말하면 항복한 거죠. 항복하고 그들의 편이 됐다라는 얘기를 딱 듣게 되니까 이제는 큰 두려움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부의 5개 부족들과 함께 연합을 하여서 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이 기브온, 먼저 너희가 우리를 배신해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 기브온과의 전쟁을 하게 되는 내용이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 생각이 나는 한 가지 내용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두려워할 때 공격적이 되는구나, 공격성을 갖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두려운 마음을 가졌던 아도니 세덱이 5개 연합군을 맞이하고 이 기브온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종종 이 공격성을 가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말이 공격적이고 행동이 공격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종종 삶에서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공격성을 가지게 되냐면,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들은 두렵기 때문입니다. 두려워서 공격하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서 어느 학대를 받은 강아지를 구조하기 위해서 이제 구조하는 분들이 이렇게 가서 쇠로 이렇게 묶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 이렇게 학대를 받았고 쇠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강아지를 구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왔는데, 자기를 구출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근데 이 자기를 구출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에게 이 개가 어떻게 하냐면 이빨을 이렇게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공격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요? 왜일까요? 학대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누가 다가오기만 하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성을 가지고 으르렁거리더라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남편이 아내에게 공격적인 자세로 말을 한다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두려워서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공격성이냐? 두려워서. 또 반대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을 대할 때 우리가 공격적으로 우리가 막 사람을 대하고 막 이런다면 그것조차도 어쩌면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격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공격성을 가지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는, 그러므로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공격적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뭔가 두려움이 있구나, 마음이 어렵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가끔은 공격적일 때도 있고, 또 공격적인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이런 이 두려움 가운데 회피하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이 공격이 아니죠, 이 두려움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그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관점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두려움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려면 첫 번째로요, 따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듣는 일에 성공해야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같이 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자, 이스라엘의 편이 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2절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성은 큰 성이었고 아이보다 컸고,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은 다 강한 군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로 넘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대적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듣게 되고, 또한 이 땅을 정복하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게 행한 일, 아이성에게 행한 일을 듣다 보니까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듣다 보니까 뭐가 엄습하였다고 2절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크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언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냐면요, 세상에 돌아가는 이 일들을 듣다가 보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3주 동안 이제 한국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 대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비행기를 타고 다녀왔냐면요,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에미레이트 항공을 타고 다녀왔습니다. 자, 에미레이트 항공이 어떤 항공인가 하면은요, 미국과 이란이 지금 계속해서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뭐 휴전인 것 같으면서도 휴전이 아닌 것 같고, 뭐 하여튼간 그런 위험 가운데 이제 있는데, 여러분, 이 에미레이트 항공은 어디를 통과해서 가요? 두바이를 통과해서 가는데, 이제 이란과 이제 전쟁이 발발되면서 그곳에 이 두바이에 이제 이란이 드론 폭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에미레이트 두바이 공항이 이제 폐쇄가 되고, 저한테 이제 이번에 어디로 다녀오세요? 목사님 어느 비행기 타고 다녀오세요? 그렇게 얘기할 때 제가 에미레이트 타고 다녀옵니다. 그러면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아직도 정말 이 공항이 폐쇄되지 않고 운행을 해요?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번 이 에미레이트 항공을 타고 이제 저는 미리 끊었기 때문에 새롭게 끊으려면 너무 이 비행기 값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서 이걸 어쩔 수 없이 타고 오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좋은 일을 말씀을 드리면, 그 덕분에 이번에 이 에미레이트 항공의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 때문에 저는
누워서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왜 누워서 다녀올 수 있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들었어요. 뭘 들었어요? 두바이에 폭격이 있었다. 지금 전쟁 중이다.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들을 자꾸 들으니까 모든 분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두렵죠. 그러니까 저같이 끊을 수 없는, 이걸 다시 취소할 수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가지만 취소할 수 있는 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했을까요? 취소를 한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정말 텅텅 비어가지고 제가 1부 때도 그런 농담을 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1등석 같지 않은 1등석.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텅텅 비어가지고 이렇게 누워도 되고 옆 뒤에 가서 누워도 되고 뭐 저 앞에 한 몇 칸 앞으로 가면 또 누울 때가 있고 막 이렇게 누워서 갈 수 있는 자리가 있어가지고 갈 때도 누워서 올 때도 1등석 아닌, 참고로 목사님 1등석 타고 다녀왔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나중에 설교 잘못 들어가지고 1등석을 탄 게 아니라 이코노미석이었는데 다들 두려워가지고 취소하는 바람에 저는 1등석 아니 같은, 뭐라고 해야 돼요? 1등석 같은 아닌, 이 말이 어려워요. 1등석이 아닌 1등석을 타고 온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듣는 거에 어떻습니까? 민감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 경제적인 상황이나 뭐 이 전쟁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들에 관해서 우리가 들려지는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이렇게 듣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누구나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듣는 일에 성공하는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에 아멘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해야 합니다. 이게 듣는 일에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환경에 아멘이 돼요. 동의가 돼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멘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이 아멘의 의미는 동의잖아요. 동의. 근데 환경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멘이 되는 거예요.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야, 지금 아르헨티나 경기가 최악이야. 근데 한 곳에만 들리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도 들리고 저쪽에서도 들리고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 들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의가 되면서 야, 어떡하지? 라는 한숨이 나오게 되고 또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정말 지금 괜히 또 뭐 이런 일들을 벌여서 뭐 사업을 벌여서 이게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막 이러면서 환경에 이렇게 동의가 되면서 두려움을 가지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환경에 아멘하지 마시고 들음에 성공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환경이 아무리 어렵게 우리를 한다 할지라도 또 동의가 팩트이기 때문에 동의가 돼요. 어느 부분은 그건 사실이에요. 동의가 안 되는 건 아니 절대 안 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는 우리가 휘둘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환경에 아멘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살피고 있는데 이 여호수아서의 주인공격인 여호수아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나안을 유일하게 정복한 출애굽 1세대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유일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지만요. 여호수아만을 얘기할 때 여호수아는 또 갈렙은 유일하게 가나안 땅의 축복을 얻은 유일한 뭐라고요? 출애굽 1세대예요. 왜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 반응했어요?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야, 이 땅은 정말 아낙자손 네피림의 후손들이 사는 무시무시한 곳이다. 우리가 여기 이곳에 전쟁을 해서 이길 수는 없다. 너무 이거는 힘든 일이다. 막 이런 얘기들을 듣고 거기에 아멘해버린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러나 누구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어디에 아멘한 겁니까? 아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다 팩트고 힘들고 어렵고 상황이 안 좋고 다 팩트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피림 후손이고 우리가 상대하기에는 힘들고 어려운 것도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니, 약속하신 땅이니, 우리에게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이니, 이 땅은 우리 것이고 그들은 우리의 뭡니까? 밥이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껌입니다. 밥이라고 할 줄 알았죠. 껌입니다. 아니 같은 말 아닙니까? 어차피 뭐 밥이다, 껌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땅, 이 아르헨티나 땅을 영적으로 정복하라고 우리에게 이 곳에 와서 뿌리를 받고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상황이, 아르헨티나 땅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르헨티나 무시하지 마십시오. 한국은 IMF를 몇 번 맞았어요? 한 번 맞았습니다. 한 번 맞았죠. 이 아르헨티나 땅 무시하지 마십시오. 아르헨티나는 IMF를 23번이나 맞은 땅입니다. 그런데도 끄떡없이 가고 있어요. 미국도 도와주고, 할렐루야. 여러분 아르헨티나 땅 무시하지 마시고 이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허락하신, 영적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허락하신 우리의 거주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요? 아무리 환경과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세계 최초로 샴 쌍둥이를 분리 수술에 성공한 기적의 손이라고 하는 벤 카슨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 벤 카슨 박사님은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만약에 이분이 자신이 처했던 불우한 환경과 상황에 의하여 동의하고 살았다면 이 최초로 이 샴 쌍둥이를 분리하는 기적의 손이라는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디트로이트의 빈민가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정말 가난한 형편의 어머니가 미혼모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네 불량배들과 어울려서 폭력을 일삼고 그랬던 불우한 아주 좋지 않았던 환경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지만 항상 어머니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의 어머니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벤 카슨, 내 사랑하는 아들아, 환경과 상황 이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 너 승리할 수 있어. 너 삶 변화시킬 수 있어. 너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삶, 은혜의 삶, 기적의 삶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어머니가 늘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옵션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 반응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신앙은 실전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약한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자꾸 이 환경과 상황에 동조하게끔 만들 것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 이런 상황 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품게 만들 것입니다. 그때에 거기에 아멘하지 마시고 이 벤 칸슨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크시고 우리의 질병보다 크시고 능치 못할 일 없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번 한 주간 실전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전이 돼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실전입니다. 이번 한 주간 집에서 자꾸 고백하십시오. 이 세상은 껌이다, 밥이다. 우리 주님 안에서 능치 못할 일 없다 라고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위로의 말로, 축복의 말로, 정말 격려의 말로, 믿음의 말로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어떤 사람이 이 두려움을 회피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자가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건강한 믿음의 성도가 되려면요, 또한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항복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로 5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목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몬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자, 오늘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정말 이 기브온까지도 그들에게 넘어갔다, 그들의 편이 됐다. 또 정말 무시무시한, 정말 그 여호와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얘기를 듣고 크게 두려워하여서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따라하실까요? 뭉치면 산다, 요거 한 거예요. 오늘 이 얘기는 그거예요. 왜요, 여러분? 혼자서 하면은 두렵거든요. 혼자서 싸우려니까 질 것 같거든요. 너무 두렵거든요. 근데 꼭 이게 두려운 가운데 어떻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뭉치면 힘이 좀 세지니까. 5 족속이 뭉치면 군사력도 세지고 뭔가 승산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뭉치면 산다, 요거를 방법으로, 이 방법을 가지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기 전에 먼저 기브온을 대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두려움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담배가 갑자기 생뚱맞게 이제 담배를 예를 듭니다. 담배가 몸에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다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 보건복지부에서는 금연 광고를 할 때 아주 무시무시하게 합니다. 엄청 몸에 건강에 안 좋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담배가 몸에 안 좋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나라의 담배는 많이 팔립니다. 그죠? 몸에 안 좋은데 왜 팔릴까요? 라고 한번 질문을 해본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흡연자들이 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담배를 피우면 스트레스가 풀린대요. 그러니까 뭔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이렇게 안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마약은 아니지만 비슷한 어떤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담배조차도 몸에 좋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흡연을 계속해서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뭔가 좀 이 힘들고 어려운 삶에서 안정하려고, 스트레스를 좀 풀어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담배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유명한 책을 쓰신 이 목사님께서 또 쓰신 책 중에 삶이 뜻대로 안 될 때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삶이 뜻대로 안 될 때. 근데 우리의 삶이 뜻대로 될 때가 많습니까? 안 될 때가 많습니까? 안 될 때가 더 많잖아요. 근데 책 제목이 마음에 들어요. 삶이 뜻대로 안 될 때. 이 아이들먼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독자들에게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남편에게 제발 좀 바뀌라고 소리를 지르는 아내, 바뀌라고, 좀 이런 행동, 저런 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아내.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방법이 잘 통하고 있나요? 소리를 질렀는데 남편이 바뀌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가정에 소홀한 남편, 그리고 방황하는 사춘기 아들 또는 딸이겠죠.
당신의 방법이 잘 통하고 있나요? 아니, 남편에게 잘하기를 원하고 자녀를 잘 키우기를 원하는데 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에 노력을 했는데 뭔가 방법을 사용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방법이 잘 통하고 있는지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젊은 분들한테 가장 또 와닿는 얘기인데요, SNS에 완벽한 삶의 모습을 올리며 모두의 부러움을 사지만, 여러분 그 SNS에 사진, 어떤 사진만 올립니까? 좋은 사진만 올리잖아요. 웃는 사진, 아니 멋진 사진, 행복한 사진. 그래서 뭐 요즘 젊은 모든 청년분들은 이 사진 보면 사진도 잘 찍어요. 그냥 모델처럼 막 이렇게 하고 찍고, 뭐 저희는 저까지 포함해서 조금 이제 위로 올라가신 분들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 다리도 짧게 찍어요. 사진도 찍어도. 근데 젊은 친구들은 다리를 길게 찍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 얼굴도 이쁘게 나오는 각도가 있대요. 근데 우리는 어른들은 사진 찍는 걸 보면 꼭 밑에서 찍어요. 근데 밑에서 찍으면 여러분 사진 잘 안 나온답니다.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날씬하게 보이시려면 위에서 이렇게 찍으셔야 돼요. 위에서. 근데 젊은 이 친구분들은 잘 찍어요. 아주 멋지게, 행복하게, 뭐 어디 구경한 거, 놀러 간 거, 행복한 모습을 막 SNS에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모두의 부러움을 사지만 실상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그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게 다 맞는 게 아니잖아요. 실상은 우울증의 두려움의 가운데 있는 그대요. 당신의 방법은 잘 통하고 있습니까? 라고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은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독자들에게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이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면, 이 방법이 잘 통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면, 실제로는 내 마음이 공허하고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이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항복의 영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 나온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조금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깊이 연결되어 가는 여정은 바로 겸손한 항복에서 시작된다. 겸손한 항복은 자신의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전제로 시작한다. 스스로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한번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해보라. 지금 내 방법이 통하지 않고 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아니면 나 자신에게조차도 나는 잘 살기를 원하는데 한 번뿐인 인생, 누가 그렇게 두려운 가운데, 공포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잘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를 그것이 통하고 있지 않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늘 지치고 불안해할까? 왜 지금도 여전히 중독과 씨름을 할까? 왜 지금도 여전히 술 한잔 해야 잠자리에 들 수 있을까? 왜 지금도 여전히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포르노를 볼까? 왜 지금도 여전히 삶이 버거울 때면 마구 쇼핑을 해댈까? 자, 방법이 뭐예요? 술이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술이 방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보니까 사람이 가장 희열을 느낄 때가 취기래요. 취기. 1등이 취기더라고요. 예, 첫 키스가 2등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심리학적으로 취기가 사람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니, 그러니까 술이 판매량이, 담배는 상대도 안 되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방법론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쇼핑을 왜 마구 해야 되냐고요. 여러분, 남자는 잘 못 느끼는 이야기지만 여자분들은 항상 장롱을 열면 입을 옷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상하게 없어요. 이상하게 없기 때문에 그때 나가서 쇼핑을 하면 참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왜냐면 여자 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이 쇼핑을 할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이것도 방법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노력하고 행복하려고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뭐 휴가를 가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방법이 통할 방법이었다면 지금쯤 효과가 나타나야 하지 않을까라고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방법 안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는데 참된 생명과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그 방법이 통하는 것인데,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술 일시적인 거죠. 쇼핑 일시적인 거죠. 그 외에 등등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노력은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 나의 존재론 안에서 두려움을 쫓아내거나 걱정을 쫓아내거나 하는 실질적인 것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그러므로 오늘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의 이 질문 앞에 내 방법이 통할 방법이었다면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정말 참된 생명을 누리고 참된 평강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따라하십니다. 항복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어부로서 밤새도록 예수님의 제자가 나중에 되지만 제자가 되기 전에 어부로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다가 허탕치는 내용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모든 경험과 수단을 동원해서 물고기를 잡으려다 허탕을 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때에 베드로 사도는 누가복음 5장 5절로 6절에서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의 아멘으로 살아가는 믿음 좋은 성도님들 다 되셔서 하나님이 정말 고기를 잡을 때, 뭐 우리가 장사라고 표현한다면 장사가 될 때 장사가 너무 잘 되는 은혜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잘 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근데 어부로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이 말씀, 주님의 말씀은요,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노하우가 있고 경험이 있고 어디에 그물을 던져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이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잘 아시더라고요. 낚시 포인트 잘 아시더라고요. 떼도 잘 아시더라고요. 뭘 사용해야 잡는지 다 잘 아시더라고요. 근데 어부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이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깊은 곳은요, 물고기들이 없는 곳이에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으려면 이 좀 얕은 수면이 얕은 곳에 가야지만 그곳에 물고기들이 먹을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모여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동의할 수 있듯이 어부들은 잘 알고 있어요. 어느 곳이냐면 어느 정도 얕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야 물고기가 잡혀요. 이것이 상식이에요. 근데 오늘 주님이 어디에다가 그물을 던지라고요? 깊은 곳, 물고기 없을 것 같은 이 상식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이 말이 안 되는 그곳에다 그물을 던지라고 한 거예요. 근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어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것입니까? 항복한 거예요. 항복. 밤새도록 잡아왔는데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어떤 노하우와 자기의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좋다라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다 해봤는데 물고기가 모이게 하기 위해서 뭘 뿌려보기도 하고, 제 그냥 얘기입니다. 뿌려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했는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주님이 그 깊은 곳에 던지라 했을 때 무엇입니까? 항복을 한 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분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정말 환경과 상황에 정말 우리가 아멘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에 아멘하며 나갈 때에 중요한 것은 항복이 먼저 선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은 제일 대표적인 예로 기도한다고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라고 하면 항복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항복이 된 분들은 그럼 이런 상황에도 안악자손 네피림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까 이 땅은 우리의 것이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할 때에도요, 그럼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항복한 거예요. 왜요? 내 생각, 환경은 아닌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시니까,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다고 하시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항복, 내 생각과 내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할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82년 MBC 신인가요제 대상을 수상하고 또한 그 후에 문 밖에 있는 그대, 장난감 병정 등등으로 인기를 누렸던 가수 박강성 씨의 간증입니다. 가수로서 이제 승승장구를 하던 그때에 당시에 이제 여자친구고 현재는 부인이 되시는, 이제 사모님이 되시는 이제 그 당시에 여자친구였던 분이, 아내 되시는 분이 이제 박강성 씨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빠 지금 행복해? 이렇게 물어봤대요. 지금 행복해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여러분, 지인들은 알죠. 사랑하는 가족들은 알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알죠. 이 질문을 왜 했을까요? 오빠 지금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은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박강성 씨가 고백하는 것은 그 당시에 뭐 승승장구하고 정말 뭐 히트곡이 있었고 좀 불러주는 것도 많고 돈도 많이 벌고 이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실제로는 너무 공허하고 심지어는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자살 충동까지 이렇게 경험하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지만 말이 된다는 거 아시죠? 그런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었던 이 여자친구가 물어본 거예요. 오빠 지금 행복해요? 그랬더니 이제 마음이 이 질문에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 오빠의 방법대로 행복하려고 노력했고 살아왔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강이었고 생명이었고 참된 정말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나와 같이 교회 가지 않겠어요 하고 전도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밖에 주님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참된 생명과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고 그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린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 밖은 참된 행복이 없고 참된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주님 밖에 거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 좋은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와야지만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참된 평강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전도를 받고 이분이 교회를 나갑니다. 근데 이 성공하신 분, 뭐 가수로 성공했든지 간에 뭐 뭘로 성공했든지 간에 이런 분들의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열심히 해요. 성공하시는 분들의 한 가지 대표적인 특징은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여튼 진짜 게으르게 해서 세상 되는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너무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열심히 주일 예배도 나오고 열심히 뭐 하자는 것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열심히 했는데 이 박강성 씨의 고백에 의하면 무엇이냐면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은혜를. 그러니까 어느 날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정말
이게 은혜 받는 성도님들이 보이잖아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막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막 은혜를 누리는 성도님들이 눈에 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분은 진짜 은혜를 받고 있구나 이게 보여지니까 이게 부러운 거예요. 이분이 나도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나도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작정을 하고 기도원에 들어갑니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3일 동안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3일 동안 열심히 예배를 드려요. 열심히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그 마지막 날에 실망을 한 거예요. 은혜를 못 받아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이제 유명한 가수니까 이제 기도원 원장 목사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선 물어보신 거예요. 아무개 성도님, 이제 지난 3일 동안 여기 계셨는데 은혜 받으셨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솔직하게 박강성 씨가 아니 못 받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왜 못 받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아니 여태 은혜를 못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겁니다. 성도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말씀으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말씀으로 임하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라고 해서 그 말씀 듣고 그동안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적었던 노트를 이렇게 펴본 거예요. 이틀 동안 3일째까지 예배하면서 봤더니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썼던 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께 맡겨라. 주님만 의지하라. 이 말이 자꾸 이게 설교를 듣는 중에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게 자꾸 그 말씀을 이렇게 썼던 거예요. 나만 의지하라. 주님만을 바라보라. 주께 의지하라. 주님께 맡겨라. 이게 반복적으로 쓰여진 것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라고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삶을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열심히 살 때, 여러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남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를.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의지하는 법을 몰라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가수 생활하고 뭐 여러 가지 삶을 살아오고 신앙생활도 와가지고 똑같이 어떻게 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만 했지 실제로 예배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예배는 드리고 갔는데 기도를 안 한 거예요. 왜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인데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인데 주님을 의지했던 적이 없었다라는 걸 깨닫고 그날 저녁 예배에 나가서 그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강성아, 짐을 내려놔라. 너의 짐을 책임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자기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책임감이라고 할 수 있고 여러 개 짐이 있잖아요. 그 짐을 내려놓으라. 나를 의지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요,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열심히 의지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 핵심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교회 나왔고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봉사했고 오늘 날씨도 추운데 교회 나왔어 열심히 나왔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그렇게 열심히 나오는 것까지는 잘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잘하신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찬양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환경과 삶 속에 내 방법이 안 된다면 내 방법을 사용했는데 진정한 생명과 평강이 누려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것이 한계에 도달해서 더 이상은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때가 바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겸손히 항복하고요. 항복. 하나님 저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목회를 하면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게 저의 신앙의 비결입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이 귀한 교회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가게를 운영해 나가실 때 여러분 힘들고 어렵죠. 상황이 지금 여러 가지 그렇죠. 내 한계를, 내 방법을 다 동원해 봤는데 한계에 다다르셨습니까? 그러면 이때가 바로 주님만을 의지할 때입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항복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날 은혜를 받고요, 강성아 너의 짐을 내려놓고 나만 의지하지 않겠니? 라는 음성 듣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눈물이 터지고 그날 너무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렇지, 막 자유를 느낀 거예요. 내 짐이 다 죄짐, 나의 죄짐이 내려가고 나의 삶의 무게가 내려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주님이 나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 할렐루야! 이런 마음, 이 믿음의 말씀들이 믿음으로 막 받아들여지면서 그날 안 내려오고요, 이 박강성 씨가 4일을 더 머물면서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그리고 정말 그 다음부터는 은혜를 누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간증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열심히 교회 나오신 거 칭찬합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이 예배당을 나가시기 전에 주님만을 의지하시고 주님께 의지하시고 주님 앞에 짐을 내려놓으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